네, 오늘 바오로 사도와 교회의 신앙 서서문박 네거리 순교성지 특강 세 번째 시간입니다. 자, 우리가 여태까지 배웠던 것을 살짝 복습을 해보면 이제 바오로 사도의 회심에 대해서 첫 주차 때 제가 이야기를 했고요. 두 번째 시간에는 이제 구원의 길, 이걸 좀 풀어서 설명드렸죠. 의로움의 길에 대해서 요 뒤에 있는 내용은 이제 바오로 사도가 주장하는 의화 논쟁이 있는 건데, 율법을 실천하는 것으로 통해서 그러니까 구원을 얻는가,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구원을 얻는가. 그래서 율법과 믿음, 이 두 가지를 서로 대척점에 놓으면서 어떤 것이 더 바오로 사도는 더 중요하다고 했는지, 그리고 또 플러스 알파로 그러면 믿음만으로 끝나는 것인가? 아니다. 믿음은 항상 실천을 수반한다. 그래서 이 사랑의 실천, 믿음을 실천하는 믿음으로 보여주어야 한다. 그래서 신앙은 항상 결실로 맺어 주어야 된다라는 얘기를 했었고요. 자, 오늘은 3주차 강의입니다. 3주차는 이제 미사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이 그림을 보시면 이렇게 화질이 별로 썩 좋지는 않지만, 자, 왼쪽에 있는 그림은 이제 구약성경 탈출기 12장에 이제 보통 잘 묘사가 되는데 이따가 살펴보도록 할 예정입니다. 12장에 있는 이집트에서 이제 히브리인들이 노예살이를 하던 시절에 이제 하느님께서 이제 모세를 불러주셔서 이스라엘 히브리 백성들을 이집트로부터 해방시켜시라는 계획을 짜셨죠. 구원의 계획을 짜셨습니다. 이제 그때 여러 가지 재앙을 내렸는데 아무리 해도 이집트의 왕 파라오가 너무 완고해서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막판에 이제 내렸던 마지막에 내렸던 재앙들 중에 하나가 이제 파스카 축제, 그러니까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히브리 집안 가정 이제 문설주에다 발라라,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그날 밤에 죽음의 천사가 와서 저 어린 양의 피가 발려져 있는 것은 히브리 백성의 집이구나라고 생각하면서 이제 죽음의 천사가 그 집은 이제 건너뛴다는 거죠. 그래서 이집트 백성의 그 첫째 마지들을 죽게 하시는 그 재앙을 내리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파스카 축제와 관련된 얘기고요. 오른쪽은 이제 어린 양의 모습을 담은 사진을 이렇게 보여드렸습니다. 자, 이 그림은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최후의 만찬이라는 작품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과 12제자들과 함께 최후의 만찬을 하신 것. 저 최후의 만찬 때문에 우리가 미사를 할 수 있는 거죠. 저 최후의 만찬이 바로 저 성찬례를 시작으로 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명령하셨던 것처럼 저대로 우리가 기념하면서 신부님들이 하는 것이, 신자분들하고 바치는 것이 바로 미사가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성반에 제병이 담겨져 있고 성작이 있고, 저 안에 이제 포도주를 미사 때 이제 포도주와 물을 이렇게 섞겠죠. 이제 미사 때 쓰는 미사 도구입니다. 자, 이것은 코로나 때문에 요즘에 성당들이 많이 비어 있고 개방을 안 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제 서울대교구 주교자 명동대 성당에 비어 있는 모습이고, 서울대교구도 이제 미사가 중단됐었던 적도 있었죠. 그래서 신자분들이 이제 낮에 와서 조용히 기도하시는 모습을 담은 그러한 사진입니다. 미사에 대한 목마름이 굉장히 느껴지는 시간들이죠. 자, 이거는 제 사진입니다. 프랑스 파리에서 제가 유학할 때, 박사과정 할 때 제가 있었던 성당, 생슐피스 성당이라는 곳에 있었는데, 이제 그 성당에서 제가 아마 평일미사였던 것 같아요. 평일미사인데 이날 무슨 축일이어가지고 주례를 하는 모습입니다. 신자들은 사실은 몇 명 오지도 않으셔가지고 혼자서 이렇게 주례하고 있는 것을 어떤 서울교구 신부님이 옆에서 찍어주신 사진입니다. 자, 지금 보여드린 사진들은 보여드린 사진들의 테마는 미사와 관련된 사진들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미사란 무엇인가? 자, 먼저 바오로가 쓴 편지 안에는 이 미사라는 용어가 한 번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원래 미사는 라틴어예요. 라틴어. 제가 여러분들 앞에서
이 영상 시청하시는 분들 앞에서 제가 뭐 라틴어 강의를 할 것도 아니고 뭐 미사의 의미를 설명하는 건 아니고 바오로가 쓴 편지 안에서 이 미사 풀어서 얘기하면 이 성찬례는 어떤 기원을 갖고 있고 어떤 이야기들인지를 살펴볼 예정입니다. 자, 우리가 먼저 미사라고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이미지가 하느님께 바치는 희생 제사, 네, 이 이미지가 떠오릅니다. 그러니까 미사라는 것은 하나의 제사인 거죠. 하느님께 올려 바치는, 예수 그리스도를 제물로 해서 바치는 희생 제사이다.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예수님의 그 희생 제사를 매 미사 때마다 재현하고, 또 조금 신학적으로 어려운 말 좀 써볼게요. 유식한 척 현재화하는 겁니다. 재현, 그러니까 과거의 사건을 지금 재현할 뿐만이 아니라 그게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기서 희생되시고 있다, 미사 때. 그래서 현재화하는 사건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미사의 첫 번째 정의는 하느님께 바치는, 들어 올리는 희생 제사이다. 자, 두 번째 미사의 정의는 하느님 백성의 축제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느님 백성의 축제이다. 그러니까 사실 미사는 이제 프란치스코 교황님도 이제 여러 번 말씀을 하셨었는데, 교회에서 또 성당에 나와서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 또 미사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얼굴이 죄인의 얼굴, 슬픈 얼굴, 우울한 얼굴을 하고 있으면 안 된다라고 얘기하세요. 항상 우리 신앙인들은 신앙 때문에 기뻐야 되고 즐거워야 되고 설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근데 참 우리 가톨릭은 기본적으로 좀 엄숙하고 또 이렇게 진중한 이제 그런 기본적인 이제 유전자가 좀 탑재되어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뭔가 이렇게 뭐랄까요, 옆집 친구인 우리 개신교 친구들에 비하면은 조금 우리는 뭔가 더 기쁨, 뭐 이렇게 잔치 이런 느낌이 많이 좀 약하죠. 우리는 가톨릭은 좀 얌전하고 점잖고 이렇게 묵묵한 느낌이 있는데, 저는 그 자체가 나쁘다는 생각은 안 합니다. 근데 우리가 미사를 생각할 때 하느님 백성들끼리 함께 모여서 드리는 축제, 잔치라는 개념이 있다라는 거예요. 잔치라는 건 즐거워야 되겠죠. 흥이 있어야 되는 거죠. 뭐 즐겁고 흥이 난다고 해서 뭐 그냥 뭐 시끄럽게 막 이렇게 막 춤추고 그냥 뭐 노래하고 이런 게 아니라 정말 내적인 기쁨이 안에서부터 북받쳐 올라오는 그런 자리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뭐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중고등학교 때 저희 본당, 제가 출신 본당에서 주일학교 미사하는데 너무 매 주일마다 기다려줬어요. 너무 신났습니다. 가서 미사할 때 이렇게 밴드 생활성가도 있어서 같이 치기도 하고 율동 찬양도 하고 그랬는데, 저는 그 중학교 고등학교 때 주일학교 시절에, 지금은 사실 본당에서 주일학교들이 여러 가지 이유로 잘 안 되죠. 저는 그때 중고등학교 때 정말 신앙이 탄탄해지는 역할을 했던 것 같은데, 일단 너무 즐거웠어요. 주일 미사도 즐겁고, 즐거우니까 평일 미사도 나가고 성체 조배도 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신학교에 들어오게 됐는데, 미사가 너무 즐거웠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자, 미사란 세 번째로 교회 공동체가 그리스도와 하나 되는 자리다. 사실은 미사라는 것은 교회 공동체가 가장 교회 공동체다울 수 있는 자리이다. 아니 어디 레지오 마리에 울트레야 아니 연령에 모였는데 미사는 안 하고 기도는 안 하고 맨날 어디서 그냥 이렇게 하시고 놀시고 수다 떠시고 금방 와야 됩니다. 왜냐하면 본당 내 단체들은 기본적으로 이 교회 공동체에 있는 단체들은 그냥 사사로운 사조직이 아니죠. 이해관계가 있는 그런 조직이 아닙니다. 이해관계 그냥 흥미가 맞는 사람들끼리 모인 조직이라면 그냥 산악 동호회 아니면 테니스 아니면 배드민턴 꽃꽂이 하시면 되죠. 교회 공동체에 있는 집단들은 그런 성질의 단체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교회가 정말 교회다울 수 있고 교회가 어떤 것인지 어떤 단체인지를 알기 위해서는 바로 미사가 중심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와 그리스도가 하나가 되는 자리. 어떤 단체든 사실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어 있지 않으면 제가 너무 쉽게 얘기하나요? 오래 가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외적으로 누군가가 좀 불협화음을 내는 아니면 불안 요소가 살짝 주어지면 이제 흔들리게 돼 있는 거죠. 자, 미사의 정의를 간략하게 세 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자, 다음에 미사의 기원과 역사
몇 가지를 살펴볼 텐데, 자, 뭐 순서대로 쭉쭉 보시면 될 텐데, 자, 아까 제가 강의를 시작하면서 그림을 보여드렸던 것과 연결이 됩니다. 미사의 기원과 역사. 자, 저는 이제 성경에 나와 있는 미사의 기원과 역사, 그러니까 미사는 이제 성찬례라고 부를게요. 성찬례의 기원과 역사를 그냥 정말 많은 것들을 생략하고 정말 짧게 그냥 말씀드린 거예요. 자, 구약 성경을 보면 아까 어린 양의 피를 히브리 가정집 이집트 노예살이 할 때 히브리 백성들의 집 문설주에 발랐던 바로 그 파스카 예식, 파스카 축제, 구약 성경 탈출기 12장의 내용인데, 자, 거기에서부터 이 미사의 기원이 시작된다라고 우리 가톨릭 교회에서는 이야기합니다. 자, 신약 성경으로 오면 최후의 만찬, 자, 성찬례를 제정하는 예수님께서 이제 당신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식사를 하시는 자리가 있는데, 그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 성찬례, 다시 말하면 미사를 이제 거행하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면서 성찬례를 제정하신 이야기가, 에피소드가 소개됩니다. 마테오복음서 26장, 마르코복음서 14장, 루카복음서 22장을 보면 요 최후의 만찬 성찬례 제정과 관련된 이야기가 나옵니다. 저 최후의 만찬 장면은 사실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유다인이었잖아요. 저 유다인들이 저 구약성경 파스카 축제 탈출기 12장에 나와 있는 바로 그 예식을 하던 자리였습니다. 그러니까 파스카 예식을 하던 자리가 최후의 만찬이라고 나중에 그리스도인들이 제목을 붙인 거죠. 바로 그 자리였습니다. 자, 반면에 이제 요한복음에서는 최후의 만찬 제정하는 얘기, 그 자리에 요한복음 13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직접 이제 이렇게 세종례, 발을 다 씻어주시는 그 이야기가 들어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오늘 볼 부분은 저 신약성경 초대교회의 성찬례 저 부분입니다. 이게 바오로 사도가 쓴 편지들 안에서 초대교회 공동체들 안에서 어떻게 저 성찬례 미사에 대해서 어떻게 미사를 거행하고 있었고, 또 바오로 사도는 어떤 가르침들을 주는지를 알아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 마지막 부분들을 중점적으로 보기 위해서 이런 큰 미사의 기원과 역사가 이런 큰 흐름 안에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오늘 살펴볼 부분, 바오로서관에서 중점적으로 볼 부분은 코린토 1서 10장에서 11장 내용에 해당됩니다. 자, 구약 성경에서 얘기하는 이 파스카 축제에 대한 규정들, 주님께서 이집트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셨다. 이스라엘의 온 공동체에게 이렇게 일러라. 이달 초열흘날 너희는 가정마다 작은 가축을 한 마리씩, 집집마다 작은 가축을 한 마리씩 마련하여라. 만일 집에 식구가 적어 짐승 한 마리가 너무 많거든 사람 수에 따라 자기 집에서 가장 가까운 이웃과 함께 짐승을 마련하여라. 저마다 먹는 양에 따라 짐승을 골라라. 자, 구절 계속 이어집니다. 이 짐승은 1년 된 흠 없는 수컷으로 양이나 염소 가운데에서 마련하여라. 너희는 이것을 이달 열 나흘날까지 두었다가 이스라엘의 온 공동체가 모여 저녁 어스름에 잡아라. 그리고 그 피는 받아서 짐승을 먹을 집의 두 문설주와 상인방에 발라라. 그날 밤에 그 고기를 먹어야 하는데 불에 구워 누룩 없는 빵과 쓴 나물을 곁들여 먹어야 한다. 자, 이 구절이 사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장면으로 이 탈출기 12장에서 묘사가 됩니다. 자, 탈출기 12장 21절부터는 이 내용들을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전해주신 이 내용, 방금 읽었던 내용을 이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스라엘의 원로들을 대표로 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달해주는 이제 장면이 탈출기 12장 21절부터 소개되는 부분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의 원로들을 모두 불러 그들에게 말하였다. 너희는 가서
저마다 제 집안을 위하여 작은 짐승을 한 마리씩 끌어다 파스카 제물로 잡아라. 그리고 우슬초 한 묶음을 가져다가 대야에 받아 놓은 피에 담가라. 그것으로 그 대야에 받아 놓은 피를 두 문설주와 상인방에 발라라. 너희는 아침까지 아무도 자기 집 문 밖으로 나가서는 안 된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자, 탈출기 12장 23절에서 25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이집트인들을 치러 지나시다가 두 문설주와 상인방에 바른 피를 보시면 그 문은 거르고 지나가시고 파괴자가 너희 집을 치러 들어가지 못하게 하실 것이다. 너희는 이것을 너희와 너희 자손들을 위한 규정으로 삼아 영원히 지켜야 한다. 너희는 주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너희에게 주실 땅에 들어가거든 이 예식을 지켜라. 자, 이게 바로 파스카 예식이에요. 파스카 축제. 이 파스카라는 것은 건너가다, 건너뛰다라는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건너뛰다, 건너가다. 뭐가 건너가고 건너뛰는 겁니까? 죽음의 천사가 이스라엘 백성의 히브리인들의 가정집, 이 상인방과 문설주의 어린 양의 피가 발라져 있는 그 집은 죽음의 천사가 지나간다는 의미죠. 그게 바로 파스카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결국에 이 파스카 축제, 이 파스카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하느님께서는 이집트의 마지들을 모두 이날 밤에 이제 재앙을 내리셔서 이제 생명을 앗아가셨고, 그러자 이제 파라오는 두 손 두 발을 그제서야 두 손 두 발을 다 들게 된 거죠. 그래서 할 수 없이 이제 야 알았어, 그래 나 못하겠어, 지지 이러면서 야 모세, 야 다 데려가라고 했던 거죠. 그러면서 히브리 백성들이 이집트에서부터 해방되고 탈출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파스카 축제라는 것은 지나가다라는 얘기인데, 이게 굉장히 여러 가지 의미가 또 추가될 수가 있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 노예살이로부터 해방시킨, 구원시킨, 자유롭게 해준 사건, 그것이 이 구약 성경에 나오는 파스카 축제, 파스카 예식입니다. 그래서 이 파스카 축제는 사실 유다인들, 방금 여기서 읽었던 거 있죠? 너희 자손 대대로 계속 이 규정을 지키고 이 예식을 하여라. 그 말을 잘 들었기 때문에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도 최후의 만찬 때 바로 이 파스카 예식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을 봐도 이제 파스카 예식, 파스카 축제에 대한 이제 언급들이 굉장히 많이 등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구약 성경 탈출기 배경으로는 그렇습니다. 이집트에서 노예살이를 하던 히브리 백성, 이스라엘 백성을 해방시켜주고 구원해주신 결정적인 사건이 바로 저 파스카 축제, 파스카 예식과 관련된 겁니다. 신약 성경으로 오면 이 내용이 어떻게 적용되냐? 예수님을 파스카 어린 양 이렇게 부르는데, 예수님은 당신 자신이 파스카 축제가 있고 당신 자신이 최후의 만찬 이후에 당신 자신이 마치 이 구약에 나오는 이 탈출기에 나오는 어린 양처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희생당한, 도살당한 이 어린 양처럼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이나 요한복음으로 보면 많이 나오는 구절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당신 자신을 어린 양으로 희생하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었고, 그 예수님의 피로 우리는, 십자가 죽음으로 우리는 구원받았다. 그래서 죄에 물들어 있는 우리가, 인간들이, 죄 많은 인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어린 양의 십자가로 우리도 해방과 구원 또 자유로 건너가게 됐다라는 해석이 적용이 되는 겁니다. 자, 고린토일서 5장 7절에서 8절을 보면 이 파스카에 대한 얘기를 조금 은유법으로 이야기합니다. 자, 은유법이라 그러니까 조금 우리가 좀 생경할 수가 있죠. 자, 은유법 그러면 이제 메타포라고 하는데, 은유법이라는 것은 이런 겁니다. 아이고 내 마음이 아주 지옥이요. 네. 내 마음이 호수네. 내 마음이 하느님 나라요. 야, 이런 겁니다.
근데 사실 내 마음이 어떻게 내 마음이 보이지도 않는데 어떻게 지옥입니까? 내 마음이 보이지도 않는데 어떻게 하느님 나라예요? 그만큼 내가 지금 내적인 상태나 아니면 내 현재 상황들이 굉장히 만족스럽다 내지는 굉장히 절망적이다, 어렵다라는 것을 이렇게 애둘러서 비유로서 표현하는 거죠. 이런 것들을 우리는 은유라고 합니다. 은유, 메타포라고 합니다. 근데 요 코린토일서 5장 7절에서 8절 내용도 일종의 은유법입니다. 여기서는 이제 뭐 누룩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묵은 누룩을 깨끗이 치우고 새 반죽이 되십시오. 여러분은 누룩 없는 빵입니다. 우리의 파스카 양이신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묵은 누룩 곧 악의와 사악이라는 누룩이 아니라 순결과 진실이라는 누룩 없는 빵을 가지고 축제를 지냅시다. 자, 이 얘기는 은유법으로 바오로서가 쓴 내용이라고 보면 됩니다. 묵은 누룩이라는 것은 저 악의와 사악이라는 누룩, 그러니까 이거를 은유적으로 표현한 거죠. 여러분들이 이미 예수 그리스도 파스카 어린 양으로 십자가 위에서 희생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미 여러분은 누룩 없는 빵, 다시 말하면 파스카 때 먹는 빵, 깨끗한 빵, 그래서 구원으로 이끌어줄 빵, 해방으로 이끌어줄 빵, 우리를 자유회로 초대하는 그 빵이 되었다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 파스카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 덕분에.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이미 누룩 없는 깨끗한 빵이기 때문에 묵은 누룩, 예전에 있었던 악의, 사악한 것, 또 죄로 기우는 경향, 또 나쁜 마음들을 다 씻어버리고 누룩 없는 빵, 다시 말하면 깨끗한 마음으로 이제 구원받은 세례받은 사람답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 태어난 사람답게 누룩 없는 빵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라라고 이렇게 은유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바오로 사도는 뭐 지금까지는 바오로 사도 얘기를 뭐 아주 직접적으로는 하진 않았잖아요. 바오로 사도는 그러면 미사에 관해서 과연 어떤 가르침들을 주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사에 관한 바오로 사도의 가르침은 크게 코린토일서에서 주로 발견되는데, 코린토일서 10장 이제 성찬례와 뭐 우상숭배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성찬례에 대해서 코린토일서 10장에서 소개가 됩니다. 그리고 이어서 코린토일서 11장 주님의 만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네, 주님의 만찬. 그래서 이 코린토일서 10장과 코린토일서 11장을 차례대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린토일서 10장 성찬례에 관한 내용들입니다. 네, 코린토일서 10장 14절부터 한번 천천히 한번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상 숭배를 멀리 하십시오. 나는 여러분을 슬기로운 사람으로 여겨 말합니다. 내가 하는 말을 스스로 판단하십시오. 우리가 축복하는 그 축복의 자는 그리스도의 피에 동참하는 것이 아닙니까? 우리가 떼는 빵은 그리스도의 몸에 동참하는 것이 아닙니까? 빵이 하나이므로 우리는 여럿일지라도 한 몸입니다. 우리 모두 한 빵을 함께 나누기 때문입니다. 네, 좀 쉬었다 갈게요. 왜냐면 이거 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서. 네,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상숭배를 멀리하십시오. 자, 우상숭배라는 것은, 자, 요 코린토 1서가 쓰여지던 맥락은, 요 코린토라는 시는 어떤 도시였냐면, 네, 굉장히 여러 잡다한 종교가 많았던 종교의 박람회장 같은 항구 도시였습니다. 굉장히 큰 항구가 두 개나 껴 있는 도시가 코린토시입니다. 그래서 뭐 그 당시 비행기가 있었겠습니까? 바오로 시대. 그때 뭐 전기차가 있었겠습니까? 당연히 없죠. 그래서 굉장히 효과적인 운송 수단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배를 타고서 어떤 물자를 실어 나르고 또 사람들끼리 이렇게
또 교역을 하고 또 이렇게 사상들이 유입되고 또 종교가 전달되고 하는 과정을 거쳤습니다. 그래서 코린토시는 큰 항구가 두 개나 있어서 외부의 다양한 사상들이 잘 유입이 되는 특징이 있었고, 그와 함께 여러 다양한 종교들도 쉽게 들어오는 특징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항구를 두 개나 끼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사람들이 자유분방했어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무역을 하다 보니까 약간 경제적으로도 비교적 여유로운 편이었고, 뭐 저는 새우젓배를 타본 적은 없으나 새우젓배 참치배 한번 타면은 뭐 되게 힘들다고 하대요. 오징어배 뭐 이렇게 타고 오면은, 원양어선 타고 오면 막 고생을 하고 어서 또 돈을 좀 많이 벌어서, 그래서 오면은 또 이제 무태 오면은 이제 그 돈을 좀 회포를 풀고 뭐 이렇게 하는 거겠죠. 아마도 저 항구를 끼고 있는 저 코린토라는 도시도 그런 느낌이 있지 않았을까. 이제 뭐 뱃사람들이 오랫동안 항해를 하고 와서 이제 항구에 와서 뭔가 바닷가에서 그 바다에서 이제 배를 타고 여행할 때 뭐 일을 할 때 못했던 것들을 해결을 하느라고 굉장히 유흥도 즐기고 문란한 생활도 하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성적으로도 굉장히 문란했던 그런 어떤 기록들이 있고요. 그리고 여러 잡신들, 다양한 종교들이 있었으니까 우상 숭배를 되게 일삼는 전통도 있었고, 특별히 이교도 신들에게 바쳐졌던 그 고기를 시장에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거죠. 오늘날은 뭐 우리가 뭐 대형마트 가거나 아니면 인터넷에 이렇게 주문하면은 고기를 쉽게 먹을 수 있잖아요. 근데 이때만 해도 뭐 냉장고가 있었겠습니까? 뭐가 있었겠습니까? 고기를 먹기가 쉽지 않죠. 2000여 년 전이니까 고기를 먹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뭐 어디 잔치집을 가거나 뭐 어디 경조사 어디 초대받아서 가면 어쩌다 고기가 나가면 어유 땡큐, 야 이거 웬 고기야, 이렇게나 먹을 수 있는 건데, 대부분의 고기들이 이교도들이 신전에서 이방인들의 신에게 바쳐졌던, 제물로 바쳐졌던 그 고기가 이제 시장에 풀리고 그 잔치 때 나온다는 거예요. 이제 그런 질문 갖고 고민을 하는 코린토 교우들에게 바오로 사도가 어떤 처방전, 답변을 주는 내용이 요 코린토일서에 들어가 있는 맥락입니다. 그 맥락에서 이 얘기를 들으시면 됩니다. 그 맥락에서 이제 우상숭배를 멀리하십시오를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축복하는 그 축복의 잔은 그리스도의 피에 동참하는 것이 아닙니까? 자, 우리가 축복하는 그 축복의 잔이라는 것은 이제 성찬례 때 바쳐지는 바로 그 아까 제가 처음에 사진에 보여드렸던 성작 안에 뭐 포도주를 담고서 뭐 이렇게 미사 성찬례를 바치는 전통이 아마 요때도 있었을 겁니다. 이 코린토 교회도 있었을 텐데, 그 축복의 잔은 바로 그리스도의 피에 동참하는 것이 아닙니까? 라고 얘기합니다. 저기 새번역 성경에서는 저기다가 동참이라고 썼는데, 저 단어를 제가 그리스어 원문을 보니까 뭐 여러분들 아마 들어보신 단어일 거예요. 코이노니아. 들어보셨죠? 코이노니아. 코이노니아라는 그리스어 단어가 사용됩니다. 코이노니아라는 단어는 뭐 우리가 보통 뭐 그냥 그 코이노니아는 친교 아닌가요? 와 이렇게 노는 거 아니에요? 네, 아니에요. 코이노니아가 갖고 있는 뜻은 여기서 하나 썼죠? 동참, 일치, 동참, 친교를 이루는 겁니다. 그냥 외적으로 뭐 어디 산악회 분들이 어디 뭐 마을버스, 관광버스 타고 막 그 서서 이제 막 이렇게 춤추고 노래방, 이게 이런 그냥 사사로운 친교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일치를 이루는 것, 하나가 되는 것, 또 내적으로 하나가 돼서 정말 하나와 같은 이제 친교를 이루는 것, 그리고 함께 하나가 됐기 때문에 동참하는 것, 이런 의미가 있는 어휘가 바로 코이노니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축복의 잔, 그러니까 미사 때 성찬례 때 받는 그 성혈, 사실 성혈이든 성체든 사실 우리는 똑같은 거죠. 그것을 모인다는 것은 결국 그리스도의 피에, 자 성체 기준에 따르면 그리스도의 몸에 동참하는 게 아닌가, 그리스도의 몸과 하나 되는 게 아닙니까? 그리스도의 몸과 친교를 이루는 게 아닙니까? 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떼는 빵은 그리스도의 몸에 동참하는 것이 아닙니까? 마찬가지죠. 빵이 하나이므로 우리는 여럿일지라도 한 몸입니다. 우리 모두 한 빵을 함께 나누기 때문입니다. 큰 빵, 뭐 사실은 신부님 저는 대제병을 선호합니다. 네,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네.
자, 이것은 뭐 이 제병이 그러면은 대제병이 더 좋은 겁니까? 영빨이 잘 들어요? 뭐 소제병이 더 좋은 거예요? 예. 제가 질문부터 우스운거렸죠. 예, 그런 거 없습니다. 예. 그거는 신부님이 미사 때 들고 내려고 했으니까 대제병이 더 좋은 거 아니에요? 뭔가 더 은혜를 받지 않을까요? 네. 자, 그건 뭘 전제로 하냐면 지금 여러분이 은총을 받으시는 게 마술이라는 거예요. 네. 마술이 아니죠. 네. 마술이 아니죠. 이런 체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여러 번 강의 때도 말씀을 드리는데, 예를 들면 신자분들이 한 100분 정도 오실 걸 예상했는데 한 200~300명 온 거예요. 근데 제병이 충분히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그럼 이제 막 바쁘게 이제 영성체 해드리기 전에 성체를 쪼갭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정말 아주 작은 조각을 나눠드리는 경우도 있어요. 자, 그러면 그 작은 조각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거기 안에 2% 모자라게 들어가 계신 걸까요? 아니죠. 우리가 아주 신중하게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 작은 조각, 크고 작은 것은 벌써 의미가 없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일치를 이루고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되는 것, 한 몸이 되는 게 중요한 거지, 그 성체의 사이즈나 아니면 있다, 오케이, 대제병, 이게 아니라는 거죠. 자, 고린토일서 10장 18절에서 21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이스라엘 백성을 보십시오. 희생 제물을 먹는 이들은 모두 제단에 동참하는 이들이 아닙니까? 그러니 내가 말하려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우상에게 바쳤던 제물이 무엇이라도 된다는 말입니까? 우상이 무엇이라도 된다는 말입니까? 아닙니다. 사람들이 바치는 제물은 하느님이 아니라 마귀들에게 바치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나는 여러분이 마귀들과 상종하는 자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주님의 잔도 마시고 마귀들의 잔도 마실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이 주님의 식탁에도 참여하고 마귀들의 식탁에도 참여할 수는 없습니다. 자, 뭐 여기서는 이제 바오로 사도가 고린토일서에서 이 우상에게 바쳤던 고기, 우상 이제 이교도 신들이 신전에서 바쳤던, 우상에게 바쳤던 이 고기를 먹어도 되냐 마냐에 대해서 이제 막 답변하는 큰 맥락 안에서 이 이야기가 나오는데, 바오로 사도는 크게 두 가지 관점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지식적인 관점에서, 이성적인 관점에서 얘기하면, 야, 그거 우상 아무것도 아니야, 그거는 존재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괜찮아, 먹어도 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사랑의 측면에서, 그러니까 믿음이 약한 사람, 그리스도인들도 있을 수 있죠, 입교한 지 얼마 안 된 사람 측면에서 사랑의 관점에서는 또 다르게 얘기합니다. 자, 혹시 여러분이 그 이교도에게 바쳐졌던 그 이방인들의 신전에서 바쳐졌던 그 고기를, 여러분은 뭐 지식이 있으니까, 또 신앙생활이 깊으니까 뭐 먹을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이 먹으니까 그 옆에 입교한 지 얼마 안 된 사람이 여러분을 보고서 믿음이 약해지거나 아니면은 믿음이 흔들린다거나 할 경우에는 그 고기를 먹지 마십시오,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바오로 사도가 고린토일서에서 얘기하는 그 이방인 신전에 바쳐졌던 고기를 먹고 안 먹고의 문제는 사실은 예스이면서 동시에 노입니다. 왜냐하면 지식의 관점에서는 이방 신 자체가 존재하지 않은 허무이기 때문에 상관없습니다. 그 고기 먹으십시오 이지만, 사랑의 관점에서 나보다 신앙이 약하고 성숙하지 못한 사람이 혹시나 믿음이 흔들릴 수 있다는 관점, 그를 사랑으로 배려한다면 먹지 마십시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 그런 맥락에서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여기에서는 바오로 사도가 얘기하는 것이 마귀들에게 바쳐졌던 것, 또 마귀들에게 바쳐졌던 그 잔, 그 마귀들의 식탁에 참여하는 것과 주님의 식탁에 참여하는 것이 함께 이루어질 수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주님의 식탁이라는 건 그거죠. 우리가 성찬례, 그러니까 미사 때 오셔서, 사실은 우리는 그리스도교 공동체는 밥상 공동체입니다. 예수님의, 주님의 식탁에 모여서 예수님의 몸인 빵과 포도주를 함께 나누는, 성체와 성혈을 나누는, 그래서 한 몸을 나누어서, 한 빵을 나누어서 우리가 마찬가지로 하나가 되는, 하나의 일치를 이루는 밥상 공동체라는 거죠.
그런 주님의 식탁에 참여했던 밥상 공동체가 다른 밥상에 기웃거려서는 안 된다는 거죠. 마귀들의 식탁. 자, 여기 마귀들의 식탁에 들어갈 수 있는 거는 뭐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저 미아리에 있는 뭐 철학원, 뭐 타로, 오늘의 운세, 뭐 내지는 마귀들의 식탁. 제가 볼 때는 잘못된 의미의 마귀들의 식탁은 제일 마귀들의 식탁이 되기 좋은 게 요즘에 뭘까요? 돈이죠. 하느님의 자리에 우리 언제부턴가 돈을 올려놓기 시작합니다. 하느님의 자리에 언제부턴가 우리 집의 전셋값, 우리의 집값을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다른 건 다 참아도 우리 집 집값 떨어지는 건 못 참는, 벌써 하느님보다 더 위에 있는 경우가 있는 거죠. 그래서 하느님 주님의 식탁에 참여한다는 것은 그 외에 다른 것들, 하느님의 자리에 다른 것들을 올려놓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거죠. 이 두 가지는 서로 호환 불가능입니다. 동시에 할 수는 없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결론을 내리면 성찬례는 그리스도의 몸과 그리스도의 피에 동참하는 것, 코이노니아, 하나가 되는 것, 일치하는 것, 친교를 나누는 것. 자, 일치하고 동참하고 친교 나눴으면 배신하면 안 되는 거죠. 딴 데 기웃거리면 안 된다는 거죠. 빵이 하나이므로 빵을 나눠받은 우리들도 결국에 하나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자, 주님의 식탁에 참여하는 것은, 뭐 좀 글씨가 잘리긴 했지만, 주님의 식탁에 참여한다는 것은 다른 식탁에 참여하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동시에 내가 그리스도교 가톨릭 신자로서 주님과 함께 주님의 빵을 나누어 마시면서 주님의 몸을 받아 모시는, 그래서 하나가 되었는데 코이노니아를 이뤘는데 다른 데 가서 구원을 찾고, 다른 데 가서 무슨 야 이거 뭐야, 야 이게 은총이 좋대, 다른 데 가서 또 기웃거리고, 여기 가서 기웃거리고 저기 가서 기웃거리고 할 수 없다는 거죠. 최고의 영빨, 최고의 은총은 미사 영성체입니다. 그게 사실 최고죠. 더 큰 기적? 뭘 바라실까요? 없어요. 가장 탁월하고 훌륭한 기적은 바로 이 미사에 참례하는 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 부분. 그러면 바오로 사도에 따르면 주님의 만찬에 참석하기 위한 합당한 태도는 과연 무엇입니까? 질문을 던져 봅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이제 코린토일서 11장에 좀 길게 나오는데 이 구절들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린토일서 11장 주님의 만찬, 코린토일서 11장 17절부터 소개되는 부분입니다. 이제 내가 지시하려는 문제와 관련해서는 여러분을 칭찬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의 모임이 이익이 아니라 해를 끼치기 때문입니다. 우선 여러분이 교회 모임을 가질 때에 여러분 가운데에 분열이 있다는 말이 들리는데 나는 그것이 어느 정도 사실이라고 믿습니다. 하기야 여러분 가운데에 분파도 있어야 참된 이들이 드러날 것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이 한데 모여서 먹는 것은 주님의 만찬이 아닙니다. 그것을 먹을 때 저마다 먼저 자기 것으로 저녁 식사를 하기 때문에 어떤 이는 배가 고프고 어떤 이는 술에 취합니다. 자, 여기까지만 살짝 읽고서 제가 한번 부연 설명을 좀 해볼게요. 자, 코린토 교회 공동체에서 이 주님의 만찬, 그러니까 성찬례를 했던 전통은 어떻게 펼쳐졌던 것 같냐면, 사람들이 이제 낮에 일을 할 겁니다. 그렇죠? 뭐 코린토시에도 빈부격차가 있었을 거죠. 뭐 조금 이렇게 머니가 많은 사람들도 있었을 거고, 비교적 뭐 육체 노동이나 하루 종일 일해야 되는 사람들도 있었을 겁니다. 아마도 금전적으로 좀 여유가 있는 사람은 시간도 많이 있었겠죠. 그러다 보니까 그 여유 있는 사람들은 이 주님의 만찬, 성찬례를 거행하기 전에 아마도 저녁에 거행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미리 저녁 식사 먹을 걸 싸갖고 와서 여유롭게 먹었나 봅니다. 막 포도주도 싸우고 막 기름진 고기도 싸우고, 그러면서 이제 미사 성찬례 하기 전에 미리 이렇게 여유롭게 먹었나 봅니다. 근데 상대적으로 경제적으로 좀 어려운 사람들, 뭐 내지는 뭐 육체 노동을 하면서 정말 새벽부터 밤 늦게까지 일하는 사람들은 뭐 사실 먹을 것을 제대로 챙겨 왔을까요? 뭐
어디 편의점에서 삼각김밥 사왔을까요? 제대로 먹을 것도 못 사왔을 겁니다. 변변치 않은 거 챙겨오지도 못했어. 그마저도 헐레벌떡 오지 않았을까 상상을 해봅니다. 근데 저 부유한 사람들은, 여유로운 사람들은 미리 와서 미사 전에 포도주도 마시고 고기도 먹고 맛있는 것도 먹었는데, 정작 늦게 온 저 교우들, 같이 동료들을 위해서는 아무것도 안 남겨놓은 거예요. 나만 갖고 와서 이렇게 먹은 거죠. 이제 그 모습을 바오로 사도가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절을 보면, 그렇지만 여러분이 한데 모여서 먹는 것은 주님의 만찬이 아닙니다 라고 하면서 그 다음에 그것을 먹을 때 저마다 먼저 자기 것으로 저녁 식사를 하기 때문에, 자, 방금 읽은 구절은 새번역 성경에서 풀어 쓴 겁니다. 이거를 그리스어 원문을 보면 뭐라고 하냐면, 그것을 먹을 때 자기 만찬을 하고 있습니다라고 나와요. 자기 만찬. 그러니까 앞에 문장에서 주님의 만찬이라고 얘기했던 것을 대조적으로 얘기하면서 자기 만찬. 자기 만찬이 뭘까요? 자기 스스로 자아 도취되어서 자기 만족이 되어서 자기 스스로가 주인공이 되어서 하는 식사입니다. 주님의 만찬은, 저 만찬의 주인공은 주님인 거죠. 예수 그리스도이신 건데, 예수 그리스도의 자리에 내가 들어가 있는 겁니다. 뭐 이건 완전 큰일 나는 거죠. 내가 들어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지 않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이 형제, 교회 공동체 형제들을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그들에 대한 사랑과 배려가 없어요. 그래서 나 혼자 와서 막 마시는 거, 막 치킨 먹고 막 포도주 먹고 마시고, 그들에 대한 배려가 전혀 없는 모습인 거죠. 이 모습에 바오로 사도는 이제 조금 흥분하셔서 이야기를 하십니다. 자, 여러분은 먹고 마실 집이 없다는 말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가진 것 없는 이들을 부끄럽게 하려는 것입니까? 내가 여러분에게 무슨 말을 해야 하겠습니까? 여러분을 칭찬해야 하겠습니까? 이 점에 대해서는 칭찬할 수가 없습니다. 자, 계속 연결해서 읽도록 할게요. 사실 나는 주님에게서 받은 것을 여러분에게도 전해 주었습니다. 곧 주 예수님께서는 잡히시던 날 밤에 빵을 들고 감사를 드리신 다음 그것을 떼어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너희를 위한 내 몸이다. 너희는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 또 만찬을 드신 뒤에 같은 모양으로 잔을 들어 말씀하셨습니다. 이 잔은 내 피로 맺는 새 계약이다. 너희는 이 잔을 마실 때마다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 사실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여러분은 이 빵을 먹고 이 잔을 마실 적마다 주님의 죽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당하게 주님의 빵을 먹거나 그분의 잔을 마시는 자는 주님의 몸과 피에 죄를 짓게 됩니다. 그러니 각 사람은 자신을 돌이켜보고 나서 이 빵을 먹고 이 잔을 마셔야 합니다. 주님의 몸을 분별 없이 먹고 마시는 자는 자신에 대한 심판을 먹고 마시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뭐 여기서 바오로 사도가 설명하는 것은 주님의 잔, 주님의 몸을 받아 모시는 것, 그러니까 성체를 영하는 것, 이게 영성체 자체가 어떤 분들은 그래요. 시민이 영성체는 우리 구원과 우리 영혼에 굉장히 좋은 명약이기 때문에 그러면은 다다익선 아니에요? 그럼 우리 본당은 미사가 3대인데 그러면은 기왕인 거 3-4번 내가 3번 미사해서 영성체 3번 하면은 좋을까요? 네, 이건 지금 다 뭘 전제를 하고 있을까요? 성체를 사사롭게 하나의 마술, 보약처럼 생각하는 거죠. 잘못된 접근입니다. 성체를 모신다는 것은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는 것, 예수 그리스도와 일치를 이루는 것, 그분과 친교를 나누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체를 모신 횟수, 사이즈 이런 것들은 겉 모습일 따름인 거죠. 오히려 그 성체를 받아 모시면서 이 성찬례에 참여하면서 어떤 마음으로 내가 주님과 일치를 이룰까, 친교를 이룰까, 그 마음을 돌아보는 것, 그것이 훨씬 더 우리 영혼 구원에 도움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부당하게 주님의 빵을 먹거나 그분의 잔을 마시는 자는 주님의 몸과 피에 죄를 짓게 합니다. 저기서 부당하게라는 것은 충분한 식별과 판단, 자아 성찰, 나의 영혼 상태가 지금 예수님을 맞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는가? 아니면 미사 때 왔으니까 그래도 뭔가 좀 미사 때 왔는데 성찰 안 모시면 뭔가 찝찝하니까 뭐 그래도 뭐 내가 너무 힘드니까 내가 다리가 이렇게 아프니까 허리가 이렇게 아프니까 성찰라도 어떻게 한번, 이런 접근이면 조금 오해가 있겠다라는 거죠. 하물며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받아 모시는 이 미사 영성체는 더 엄격한 준비가 필요하지 않겠나 하는 거죠.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래도 이 나의 영혼 상태를 돌아보는 것, 내가 정말 주님과 하나 될 준비가 되어 있는가, 내가 죄를 지은 건 없는가, 내가 부족한 부분은 없는가를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미사에 참여했지만, 미사 내내 좀 고민을 해볼 수 있는 거죠. 미사에 참여했지만 내가 성체를 받아 모실 아직 영혼의 준비가 안 되었다라고 하면 미사에 참여해도 성체를 안 모시는 것도 불가능한 건 아니라는 거예요. 꼭 미사에 왔으니까 뭐 저거 꼭 받아 먹어야지, 이런 접근이면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 영성체 자체가 우리에게 타성해졌게 됩니다. 그래서 큰 의미를 찾기가 어려워진다는 거죠. 그래서 늘 미사에 참여하실 때마다 이런 굉장히 열심한 고민들을 해보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코린토일서 11장 좀 남았네요. 네. 우리가 자신을 잘 분별하면 심판을 받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셔도 그것은 우리가 이 세상과 함께 단죄받지 않도록 우리를 교육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형제 여러분, 여러분이 만찬을 먹으려고 모일 때에는 서로 기다려 주십시오. 배가 고픈 사람은 집에서 미리 먹어 여러분의 모임이 심판받는 일이 없게 하십시오. 그 밖의 것은 내가 가서 일러 주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그거예요. 성찬례라는 것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는 것, 예수 그리스도와 일치로 이루고 친교를 나누는 것인데, 그 성찬례 미사에 참석하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기로 마음먹고 이 성찬에 참여한 사람이 어찌 감히 하나가 되어야 될 이 미사 전에 식사를 하는데 같은 교회 구성원들에 대한 배려가 없겠냐는 거죠. 정말 교회 공동체가 가장 교회다운 자리가 미사입니다. 성찬례입니다. 근데 그 미사 직전부터 식사를 다른 사람에 대한 배려가 전혀 없고 하는 모습들은, 이거는 정면적으로 이 주님의 만찬인 미사를, 주님의 몸과 피를 모욕하는 거고 죄를 짓는 것이다. 그래서 바오로 사도가 이렇게 격앙된 표현들을 쓰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결론을 내려보면 주님의 만찬에 참석하기 위한 합당한 태도는 과연 무엇인가? 자, 일단은 주님의 만찬은 자기 만찬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 주님의 만찬이라는 표현은 저 만찬, 그러니까 이 성찬례 자리는, 이 미사 때 와서 하는 이 잔치 식탁 자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공이지 내가 주인공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이고 내가 허리가 아파서, 아니면 내가 오늘 되는 일이 없어가지고, 아니면 내가 뭐 로또를 샀는데 좀 잘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자, 이런 내가 주인공이 되면 이 주님의 만찬의 의미가 퇴색될 수 있다. 나의 이기심을 충족시키기 위한 그 무엇이 되어서는 안 되겠다라는 겁니다. 자, 분별 없이 주님의 빵과 잔을 모시는 것은 주님의 몸과 피의 죄를 짓는 것이며 자신에 대한 심판을 먹고 마시는 것이다. 그래서 미사에 참여했을 때 내가 성찰을 받아 모실 것인가 아닌가에 대한 조금 더 진지한 성찰, 그러니까 나 자신에게, 우리가 그렇죠, 다른 사람, 그러니까 내 이웃들에게는 굉장히 엄격한 잣대를 제시들이되는데 나 자신에게는 굉장히 한없이 관대한 경우가, 뭐 저도 그래요, 굉장히 많은데, 모르겠어요. 항상 우리가 깨어 있으려면 나 자신, 그러니까 타인에게 들이대는 잣대만큼만 나 자신에게 기준을 적용시키면 우리 모두 성인이 됐을 겁니다. 그런 생각을 해봐요. 그래서 성체를 모시기 전에도 항상 나 자신을 돌아보는 작업을 필요하겠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만찬에 참여하는 합당한 자세는 결국에는 뭐가 전제가 되어야 하는가? 이웃과
교회 공동체에 대한 사랑이 전제가 되어야 하겠다는 거죠. 나 주일미사 좋은 자리 갖겠다고 막 밀치고 들어가고 내 자리인데 저기 앉았다고 미사 들어가서 욕하는 사람들, 그런 경우도 종종 있어요. 정말 저도 깜짝깜짝 놀라는데, 근데 과연 그런 내 옆에 있는 이웃과 형제들, 더 나아가서는 교회 공동체에 대한 사랑과 배려 없이 주님의 몸인 성체를 받아보시는 게 과연 그 사람의 영혼 구원에 얼마만큼 이로울까? 아니요, 저는 반대라고 봅니다. 오히려 그것이 그에게는 주님의 몸에 죄를 짓는 것이고 그에게는 심판이 될 거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이거는 그럼 여러분들 그럼 김상호 바로심이 저렇게 얘기했으니까 오늘부터 미사 참례도 성취 안 해. 이게 아니라 나의 영혼 상태를 능동적으로 좀 이렇게 체크를 해보시는 작업이 필요하겠다라는 거죠. 자, 오늘 강의를 마무리하면서 한 주간 묵상거리를 숙제로 던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묵상거리. 미사 때 성체를 모실 수 있는지 스스로를 충분히 돌아보는가. 이거 굉장히 중요한. 제가 여러분들 미사 때 영성체 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더 잘 준비하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미사에 참여하기는 하지만 동시에 다른 것들에 마음을 쓰고 있지는 않은가. 다른 것들. 그래서 미사 참여도 나 가스불 끄고 왔나? 지금 이 얘기가 아니라, 정작 미사에 참여해서 주님의 식탁에 참여는 하고 있지만 돈, 건강, 우리 집 자식들의 어떤 출세, 성공, 내 남편의 어떤 승진, 전셋값 상승, 이런 것, 기타 등등, 이런 것들을 혹시나 하느님 자리에 올려놓고 내가 살아가는 것은 아닌가 질문을 던져 보아야 하겠죠. 미사에 함께 참여하는 신자들을 향한 사랑과 배려의 마음을 과연 나는 얼마나 품고 있는가. 이 부분. 그러니까 나 혼자서 사스럽게 개인적인 미사를 하러 온 게, 미사는 그런 게 아니에요. 미사라는 것은, 성찬회라는 것은 공적인 전례입니다. 교회 공동체가 함께 바치는 공적인 전례이기 때문에 함께 하고 있는 교회 공동체의 구성원에 대한 배려가 각별히 필요하다는 거죠. 요 질문들을 한번 한 주 동안 묵상하시면서 또 건강한 신앙인으로서 즐거운 한 주 보내시기 바랍니다. 네.